고린도전서 16장 22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나테마 마라나타가 되게 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마라나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가 휴거가 곧 있을 것 같다.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그 어떤 영상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일론 머스크의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렇게 놀라고 또 뭐 정말 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이제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건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랴. 이건 우리가 변화되는 사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진리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난 겨울 그렇게 추웠지만 여름이 올 거죠? 예. 자, 수련의 날짜 우리 매번 광고하잖아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예,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도 분명히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진리,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죠.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시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처소를 마련하시고요. 또 우리도 거기 있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를 취하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부활하신 뒤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속히 가노니. 주님은 분명히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어떠할지에 따라 주리라. 자, 그분은 속히 가서 그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그 보상해 주시겠다. 행위들에 따라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성경 구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님이여 정령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마무리 지어지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캠프 다가오면 캠프를 그렇게 기다려요. 조금 있으면 여름에 캠프 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캠프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누가 말했느냐? 천사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그 천사들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다려라. 그분 오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간 대로 오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조금 전 우리가 설교하면서 맨 처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 주님을 만나는 순서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날에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언이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자, 여기 그때 그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질 때 우리 신앙이 똑바로 되려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서 그분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시는 거.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갈 수가 있다니까요. 낙심이 되고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어요. 디도서 2장 13절이에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걸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래,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기다려야 돼.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 라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조상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부터 있는 것까지 그대로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거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 눈에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또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실 우리가 초림 그렇게 부르잖아요. 초림은 목적이 있었어요. 초림은 왜 있었던 겁니까?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기 위해. 지금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희생물로 드려지기 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 뭡니까? 재림이라 그러죠. 이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 재림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온대요. 근데 이때 구원이 죄들의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때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그죠? 이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창립할 때 교회 지체들이 결정한 거예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처음에 칠판을 써놓고 교회 이름 4개 썼어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반석 침례교회, 베델 침례교회, 선한 믿음 침례교회. 근데 뭘 원하십니까? 결국은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여러분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어려워하더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야? 예,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도소 가서도 저를 소개하는데 미나라탄가 미라나탄가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그 교도소 신우회 회장인데도 마라나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알려졌어요. 어떤 유명한 CCM 가수가 그만 마라나타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라나타라는 게 이제 잘 알려진 거죠. 여러분,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주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마라나타 앞에 아나테마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나테마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주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건 뭐예요? 주께서 오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아시죠?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겐 기다려지는 거고 흥분되는 거고 정말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된대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들에겐 저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대할 때, 아나테마, 마라나타를 대할 때 여러분이 뭘 느낍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구원받도록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헌신한 사람들을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힘나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귀한 열매들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예루살렘에서만 한정된 겁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인천에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가는 곳에 먼 지역에서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된다면 기도하는 것, 물질로 돕는 것,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그 창립할 때 마라나타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전도하자, 부지런히 복음 전하자, 부지런히 선교하자, 이런 의미로 정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정말 이 마라나타라는 그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날마다 마라나타 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흥분되고 기다려지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가 된다면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가지 못하는 곳에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